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보가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아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바울의 가이사랴, 여기 구류, 투옥되었던 2년간 그 사건을 좀 보는데 가이사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저 위에 갈멜산 잘 안 보이지만 갈멜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한 20여 킬로 떨어져 내려온 그 지중해 앞면입니다. 지중해 앞에.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은 원래는 이제 이러한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 로마 가이사 황제 바로 시저라 가잖아요.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요. 바로 이 궁궐과 신정과 여러 가지 로마의 유락 시설을 그대로 답습해온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그 고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로마 복사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가 바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도로 정해서 사용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지역이 가이사라예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이제 이 도시 자체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고대 유적지만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지역은 쉽게 말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환심을 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로마 정부의 지금 관청처럼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관정처럼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이게 보면요, 항구가 인공 항구예요. 원래는 저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빠 있죠. 가이사라 밑에 요빠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서 레바논에서부터 수은에다가 거기서 이제 운송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거대 항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거대 항구 인공 항구라 하거든요. 그럼 이 인공 항구가 얼마나 큰 거냐면 약 한 10만 평 항구 자체만 항구만요. 이제 도시 말고 항구만 10만 평 있는데 그 깊이가 지중해라서 깊어요. 그러면 그 깊이가 깊어서 약 36m. 그것을 쉽게 말해서 방파제를 세워야 되잖아요. 방파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딱 이렇게 항을 만들려면 메꿔야 되잖아요. 그 돌을 메꾸는 무려 15m 돌이요. 가로 길이가 15m, 2.7m, 폭이 3m 되는 거대한 돌들로 메꿔요. 그래서 방파제가 세우는 엄청난 약 무려 12년이나 걸쳐서 이 세운 도시가 뭐예요? 가이사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도시가 그때 당시 한참 잘 나갈 때요. 무려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고 하면요. 약 10만 명 정도예요. 그럼 10만 명 정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대도시 10만 명과 똑같은 정도로요. 거대한 도시였었어요. 실질적으로 고대의 10만 명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로 이렇게 형성됐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예요. 근데 가이사라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린 누구?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도 여기서 관정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바로 통치했었어요. 총독으로서. 바로 빌라도는요. 5대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한 5번째 총독이 빌라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바로 베수도 총독은 13대 총독이고요. 베수도 위에 바로 누가 있었는가요? 벨릭스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다음에 베수도 총독 때 지금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수도가 와가지고 신문화해서 재판화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의 바로 그런 바로
시점이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구류된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요, 제가 가서 이게 광고 찍은 건데, 이게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직접 몇 번이나 가봤는데요, 정말 커요.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상당히 그렇죠. 도시가 하나의 도시 형성될 줄로 해안에 그것도 뭐라고 인공으로 만든 바로 이 해안 도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궁궐, 헤롯 궁궐도 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관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흔적인 그대로 이제 유적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크죠. 예. 바로 헤롯 궁궐터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적들을 가보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건축을 했다고. 재료도 마찬가지고. 재료 자체도 모든 것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임경재 전사님이 가서 보았지만서도요. 이게 5년 극장입니다. 5년 극장이요. 이게 3,000명 수용할 정도로요. 거대한 5년 극장입니다. 야외 5년 극장인데 이게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하면요. 이게 강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강당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요. 저 꼭대기는 3,000명,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도 육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요. 실제 여기서 가면 다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창곡도 부르기도 하면서 다들 그러거든요. 모이면요. 그리고 보면 저 꼭대기에서 직접 가서 보면 들리면 다 들려요. 육성으로요. 근데 마이크 음향시설 상관없이 들 정도로 그냥 고대에 얼마만큼 잘 지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배너에서 나오는 뭐가 있죠? 전차 경주 있죠?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예, 전차 경주. 저 가운데는 바로 VIP석이고요. 이처럼 전차 트랙이요. 예, 바로 전차 경주 트랙도 여기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예, 전차 바로 타는 트랙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요. 이 지금 물을 수로 있잖아요. 수로가 문제였어요. 물이 안 나오니 그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갈매산 쪽 아래쪽 약 9km를 내리면 뭐 쉽게 말하면 도수교를 만들었어요. 도수교. 이 도수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서 저 위에서부터 물 흐름을요. 자동으로잖아요. 물 흐름을 자동으로 하면 생각해 9km를요. 물 흐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음용수하고 일반 용수를 두 가지로 해서 층을 2층으로 구조로요. 이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 9km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수증이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뚜껑까지 덮었어요. 대단한 시설 투자해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여기에 가이사랴에 또 헤롯 궁궐터에는 뭐가 있겠어요? 바로 감옥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적 문헌을 보면 약 한 2,000명 이렇게 학살할 정도로 죄수들을요 엄청난 어떤 일을 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도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제 저 신문 장소인데 신문 장소에서 베수도에게 신문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이사랴의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요. 그 유물만 지금 남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뭐요? 해일 같은 걸로 해서 싹 쓸어버리고요. 지금 흔적만 남게 되는 도시로. 그래서 지금 14세기까지 실제로 보존돼서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게 된 도시인데요. 바로 가이사랴에서 구류 약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감옥에 투옥 생활해서 바로 헤롯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뭐 심판을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신문 받았으면 여기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기를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로마. 그렇죠. 로마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그걸 따라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함으로써 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바로 유럽 전역이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그런 큰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나 그러니까 정확히 베수도 때 됐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벨릭스나 그 전에 바로 10대나 19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신문 받았다면 어떤 또 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베수도가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베수도가 그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신문에도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놓아주길 원하는데 네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로마로 보낸다 해서 로마에 가서 이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절매적인 절묘한 놀라운 섭리하심
간섭하심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인용.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는요? 로마로 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고요. 수출하는 무역항도 이 가이사라에서 해서. 왜냐하면 가이사라가 원만합니다. 요바는요 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쪽 지역이라면요. 이 바로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라는 완만한 지중해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로로 해서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가이사랴.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가이사랴의 구류를 그러면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그렇죠. 왜 알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 특히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직접이요 나타나서 바울을 임명할 때 바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을 보내리라 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본인도 그래요. 이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로 원한다? 복음 전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제 배를 타고요. 유라굴로 강풍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쭉 이제 로마로 가던 중에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말해서 얼음이 빠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요 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을 곧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누구의 의도라고요? 바울의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바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바울의 가이사랴의 구류를 이거 그건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가이사랴의 구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바울이 구류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원하는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한 어떤 방편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구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요. 당연히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깨달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그렇죠. 나도 머지않아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류된 것 자체가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누구 시대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는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 내 뜻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내 다 뭐한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계속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의도가 그렇죠.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바로 그러세요. 하나님의 어떤 큰 원대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알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렇죠.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가서 뭐하게 한다? 권해. 그래서 땅끝까지 간 거예요. 저 사바나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배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불 속에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으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이유 불면 불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유황불에 펄펄 지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 속에서 끌어내서 우리한테 뭐라 한다고요?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끌어내 구원하라는 거예요? 끌어내서 구원하라.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은혜로 불렀잖아요. 우리 행위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했습니까? 은혜로 부른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어. 우리 행위로 아니라 자기 뜻,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뭔가에 우리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말한다? 뭔가 내게 지시를 내린다?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불러 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과 기도 두 사람이 만수하에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바로 교회에서. 바로 그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깨달는 것보다는 누가 원하는 걸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그 일을 따라서 갈 때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바울의 일처럼 가이사라의 구류 바로 투옥된 2년의 그 생활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요,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즘 어렵잖아요. 사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물리적인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다운되도록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사탄인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님이 한 거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런 고난, 고통, 환난, 역경, 순환, 수모, 수치 모든 걸 다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요,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매복하여서 뭐 하려고요?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미 주님께서요, 이제 아나니아, 바로 선지자에게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이 바울은 같이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래서 이제 이미 말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미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뭐했다? 지켰다. 실질적으로요, 그렇죠.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나는 끊어질 정도로 고통당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만 의지했다? 오직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번 태장 맞고요. 나도 한 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 지냈고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 거지 형제들의 위험과 그렇죠. 많이 환난을 견디고 궁핍과 그렇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이런 가운데서도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좋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죠. 더 열악한 저런 고대의 그런 힘든 상황과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그 복음이 오늘날 나이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유언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뭘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뭘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난, 역경, 고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후대까지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거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쓰여 너희들 다른 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많은 환난도 뭐 할 것이다?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시편 기자는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아우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요. 다른 길이 없네요.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어쩔 때는 내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당할 때 뭐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사미에게 구하나니 호사미를 위한 하나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호사미의 영광이니라. 자기 버전으로 또 호사미라고 하지 말고 자 자기 이름도 자 시작. 그러므로 호사미에게 구하노니 호사미를 위한 하나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호사미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영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세움을 입은 거예요. 누구도 환난 중에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떤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잘못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우리도 이제 시편 기자와 같이요. 정말 이제는 그렇게 했다면 다시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알았지 연우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뭣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래서요, 바로 no cross, no crown 그런 겁니다. 자,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쉽지만 않아요. 나는 고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요. 배우면 배운 대로요. 없으면 없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고난이라는 거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그래서 함께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뭣도 받게 하려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갇힌 자 된 나를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뭣도 당연히 받으라. 고난도 좀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놀란 우리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조류에 쓸려가듯이요. 쓸려가 버리면요. 이거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운데 나를 딱 자신을 지키고 나갈 때요. 정말 그 사람이 난세 영웅이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놓을 때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의 구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미래가 더 나빠지겠습니까?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좋은 거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만 짓지 않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 그것이 전화위복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해도 돼요. 그리고 기대 심리로 살라 했잖아요. 내 때 못 당하면 누가 받고요? 자녀 때 받고 자녀 때 못 받으면 손자 후손 때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류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총독에 의했으면 바울은 어떤 빌미에서도 더 이상 못 나오고 감옥에서 아니면 말씀드린 2,000명이나 되는 것을 참수당할 정도 다 죽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베스도 때 땅이 뭐예요? 로마를 가게 하는 그 통로를 열어줬잖아요.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베스도가 이제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그 가운데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해서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증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로 가겠다? 나는 가이사랴한테 가서 로마에 가서 뭐다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게 되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뭘 이루었다? 선을 이루셨다. 우리 생애도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이냐고. 그래서 기독교는 늘 희망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독교, 희망의 기독교. 그래서 바라봄의 기독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 모든 것이잖아요.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이라 하잖아요. 전체 풀코스로 그냥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피엔딩일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언해피가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요,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같이 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가천선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다 가두는 역할을 했던 주 메인 바로 시스템의 주동자였잖아요. 근데 그를 뭐요? 끄집어낸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평생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바울의 이름은 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선을 이루어서 아주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바로 주님이 멋쟁이인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하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다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이처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더 좋은 걸. 예, 그래서 같이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믿습니까?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요, 계속 예비해 주어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우리는 희망적이냐고, 감사하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같이 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 하나님은 뭘 예비해 주셨다고요?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뭔가가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좋은 걸 우리는 얻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죠.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어도요, 여호와를 찾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연우가 아멘 하잖아요. 기대할 수.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 나라에 네가 꾸어질 줄 알았는데 너는 꾸지도 아니했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단약이.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한다면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중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찜이하면 안 됩니다. 괜찮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면요, 이 나라를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지라도, 통치할지라도 통치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방패로 은혜로 우리를 호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이제 같이 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도 합력과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선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구류당하는 건 이게 투옥해서 2년 동안이요, 이게 바로 가이사랴에 갇혀져 있었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이제 순종하면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빨랐나 봐요. 2부 때는 더 늦었는데 오늘 더 빨리 끝날 것 같아. 자, 같이 봐요.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렇죠. 고발하라 하죠. 근데 이제 봐요.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모함에서도 벗어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모함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함에서도 이처럼 벗어날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어떤 환난 역경이요 이런 가운데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받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 여러분 능히 지켜주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능히라잖아. 어떤 상황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히 지켜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죠. 믿음의 수가 늘어나는 축복. 예,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믿음의 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바울의 갈라디아 구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예,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오늘 이 가이사랴 거대한 그 도시를 만들어 신설해서 만든 이 도시가 바로 이렇게 구류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역경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 시작. 모함에서도 벗어나는 축복, 능히 지키실 줄 확신의 축복, 믿음의 수가 늘어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축복하심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산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영의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과 자녀손들이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처음 또 몇 년 만에 방문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과 앞으로 미래 위에 또한 우리 여론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